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life is the sea between B and D. B is the birth, D is the death. Life is the sea, which means the choice.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sea,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신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라고 프랑스 철학가 샤르트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한도전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눈을 뜨면서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우리가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나요? 자이던 타이던 우리는 이 미국 땅을 선택하게 됐고 뉴저지, 버긴 카운티 또 이 뉴욕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할 분야를 선택했고 내가 가야 할 학교를 선택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 유영교회 2부 예배 같이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내가 걸어올 수도 있었고 차를 타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거 역시 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선택해 왔던 모든 과정들이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섭리하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귀찮아서 예배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나의 결정으로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자유의지, free wil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땅에 거주하는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자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셨던, 여러분이 부모님께서 오셨던, 우리는 그 선택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 온 지 18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민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은 참 어렵게 생활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렌트비를 감당하고 어떤 분들은 아프지만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크레딧 카드 빚 때문에 그 빚을 갚느냐고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 나오미도요, 이민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민자의 삶이 어땠는지 잠시나마 그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기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첫 번째 선택이 나옵니다. 이들의 선택은
고향 땅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학자들은 아마 기드온 때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 나라의 리더자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누구의 고향이죠? 누구가 탄생하신 곳? 예수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벳은요 집이에요. 집. 벳, 알레벳, 벳. 레헴은 빵입니다. 빵. 그래서 베들레헴의 원래 의미가 빵집이에요. 빵집. 한국말로 하면 뭐 떡집, 뭐 밥집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이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요했던 땅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방 땅인 모압 땅에 거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90년대에 한국의 IMF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로 나갔잖아요. 미국으로 많이 왔고 일본으로 가고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잖아요. 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곡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모압 땅에 거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영어 성경 보니까 for a while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갖고서 이방 땅에 거주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국적은 유다 사람이고 영주권은 모압의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그런데 이들은 아마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인 나오미의 뜻은요, 유쾌한, 상쾌한, 은혜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가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거리가 있어요. 바로 두 아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말론과 기려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론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병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려온의 뜻을 찾아보니까 수척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병약하고 수척한 거예요. 한글로 말하면 뭐 병고리, 약고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병고리, 약고리. 자녀들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미 와 있는 상황 속에서 고향 땅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향 땅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흉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더 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성경으로 표현하죠.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들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요. 당시에는 20세 전에 다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빠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 여인은요,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그 아내였던 나오미는 순식간에 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고향 땅도 아닌 이방 땅에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이나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성경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 객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들은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과부가 된 나오미는요,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 속을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이곳은 고향 땅이 아니에요. 절박한 이민 생활이었습니다. 친척이 있습니까? 아는 식솔이 있습니까? 어떤 연고지가 있습니까? 일시적인 이민 생활. 그러나 그 상황을 버텨야 되는 상황이죠. 제가 7년 전에 한국에 마지막 갔었는데 그때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마치시고 70세에 은퇴를 하시고 돌아가신 노 부부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감동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고향 땅에 돌아왔다는.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힘든 선교직 가운데 그 이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셨겠습니까? 이처럼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신들이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 기럯과 말론 두 아들이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좀 같은 나라 민족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들의 두 번째 선택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이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제 이방 땅에 와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죽고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오죽하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나오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결혼을 허락하게 되고 그 두 며느리가 함께 가정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두 아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름대로 된 거죠. 아까 이름 말했잖아요. 기럯과 말론이 병약한, 수척한,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여인 셋이만 남아서 여러분 과부 셋만 남은 거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당시에는 여자는 직업을 가질 수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요,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경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앞에 다 막혀 있어도요,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다 막혀 있어도 결국 어디는 뚫려 있다? 하늘.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오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유다 나라에서도 절망, 모압 나라에서도 절망.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절망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내온 분도 계시고 지금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분명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아시지요. 나의 상황과 처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주님 아시지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신실한 교통, 하나님과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이를 극복할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고난이 나에게 없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내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나에게는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해요.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난 터널만 안 지나가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금방 갈 것 같아. 저 터널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미 터널에 놓여 있는데 터널을 피해서 어떻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분명히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고난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고통을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여기서 딱 터닝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끝, 절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하는 동안에 큰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큰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이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머니 나오미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어머니를 따라 선택한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장 14절하고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부추쳤더라.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이는 결국 자신의 집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어머니의 백성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며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환경보다는 믿음으로 이겨내려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의 선택은요, 약함의 선택이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것을 향하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룻은요, 어떻게 돼요?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라는 친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결국에 다윗을 낳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큰 축복을 룻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증조 할머니.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되는 너무나 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룻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룻은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선택, 바로 그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룻이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모세 위에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택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의 빛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적에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인 르우벤이나 시므온이 그 아버지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 같아요. 성경은 르우벤과 시므온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뤄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요셉이 아니라 누구예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했어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원래 밧세바인데 밧세바라는 이름이 언급이 없어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하고 어떻게 이 여인들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매 순간순간 그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준비된 일꾼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지 한번 잘 맞춰보세요. 한 절망적인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지독한 성병을 앓고 있었고 아내는 폐결핵으로 호흡하기도 어려웠다. 이들에게는 4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족의 모습은
마치 방부 처리된 미라와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5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말았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이었다. 친지들과 이웃들이 이 부인을 향해 말하였다. 빨리 낙태 수술을 하십시오. 그 아이에게 불행을 전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여인은 단호했다. 어느 누구도 내게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라며 거절하였다. 그리고 5번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환경 속에서 5번째로 난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시나요? 일부에서는 정답이 나왔는데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칭송받는 베토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우리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면 우리는 그 위대한 베토벤의 음악을 영영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한 주간 올바른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유영교회 표어가 Everyday Christian입니다. 매일매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올 한 해 더 낮은 곳으로, 내가 정말 더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룻과 같은 선택, 타협하지 않는 신앙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가장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설령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담대한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도의 아픔을 놓고 주변의 친구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선택,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